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시는 데만 한 1분 걸리신 것 같네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화평 인내 지역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김밥은 소종택 권사님, 조용인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거나 혹은 애찬실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아침을 드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꼭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한 동산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그 동산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동산의 이름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셨던 곳을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감람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지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기드론 시내, 이 기드론 시내를 왜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26절의 끝에 부분에도 보시면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냐느냐. 동산이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다 혹은 감람산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동쪽 성벽이 있고요. 그 중간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이 동쪽 성벽과 감람산을 가로지르는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 바로 그 옆에 감람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 그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다 혹은 감람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 동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명 하나도 그대로 그냥 쓰여진 게 없습니다. 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사람, 두 인물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죠. 오늘 말씀은 이 오른손 왼손 딱 손가락 5개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를 딱 구분짓고 있습니다. 비교해 놓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모습.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소위 로마의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바리새인 아랫사람들이 여기 3절에 보니까 등을 들고 또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요 군대가 왔어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천부장이라 그랬거든요. 천부장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많은 군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엄청난 군대가 왔어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무기를 들고 말이죠.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고. 근데 그 시간이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 수밖에 없죠. 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혐오스러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천부장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 모든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등과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렇다면은 누구나 그 광경만 바라봐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뒤로 숨고 그리고 어디론가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미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이 로마의 군대 그리고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보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히려 딱 그들 앞에 나서셔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부장과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고자 칼과 창과 무기와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딱 압도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이 딱 앞으로 나서시더니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뒤로 다 엎드러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당당함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한치의 두려움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혈기등등하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다 뒤로 다 물러섰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에게 맞서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단순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크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예를 들어 외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뒤로 물러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다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예를 들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픽하고 웃으면서 그래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크다 한마디를 하시니까 그냥 다 뒤로 물러섰다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다, I am He라고 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주셨던 말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그다, I am who I am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바로 나다 하셨던 그 말씀.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크다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크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그 로마의 군사들, 그 대수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아랫사람들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뜻밖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세요. 내가 크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크니라. 8절에 내가 크니라. 몇 번 얘기하고 계세요? 3번입니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3번이죠. 예수님은 전혀 뒤로 움츠러지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내가 크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를 잡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끝까지 알기 위해서 어떤 다른 제자 한 사람, 대수장과 아주 잘 아는 관계의 어떤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대수장의 집에 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어떤 제자는 대수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대수장의 집에 마음대로 막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문 밖에 서 있던 이제 베드로에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랫사람 여자아이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문지키는 이제 여종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라고 이제 그럴 때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바로 저 예수와 함께 있던 그러한 제자 그 사람 아니냐 딱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아마 그 시기가 굉장히 추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요 3월 말까지 겨울입니다. 4월 초까지는요 얼마나 춥든지요. 저도 그때 가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얼마나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칼바람이 부르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새벽이 추웠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5절에 보니까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묻죠. 그때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두 번째 얘기했죠. 나는 아니다. I am not.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6절에 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이 말고의 친척이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또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내가 봤다. 너 그 제자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부인했을까요? 나는 아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담대하십니다. 당당하십니다. 내가 그다. 나를 잡아가라. 아마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다 있었는데 왜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만 잡아갔냐? 훗날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당히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나를 잡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은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셨다. 이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너무나 당당하세요. 자기를 붙잡으러 왔던 사람에게 먼저 나가셔가지고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다. 당당하게, 그것도 3번이나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계속 뒤로 물러서면서 난 아니다. 난 아니다. 난 아니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정 하나의 말 한마디도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당당함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 건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는 말씀,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이 시내는요, 사실 시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드론 시내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아주 굉장한 폭우가 오지 않는 한 이곳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늘 말라 있습니다. 사시사철 말라 있는 곳이에요. 지표면에서 밑으로 쫙 한 120m 쫙 내려가 있는 이 기드론 이 시내는요, 늘 그냥 말라 있는 그런 그 계곡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기드론 계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이 예루살렘 동쪽과 이 감람산 이 사이의 기드론 시내는요, 사시사철 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가보시면 이곳은 지금도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가 쫙 펼쳐 있습니다. 그곳은.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죽음의 시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계곡. 여러분, 그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바로 그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가 기드론 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죽음의 계곡 있잖아요. 압살롬의 무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기드론 계곡입니다. 바로 그 무덤, 공동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죽으신 겁니다. 철저히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신 겁니다. 철저히 내가 죽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 철저히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죽겠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죽겠습니다 라고까지는 했어요. 나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말은 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통과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그 삶을 의탁하신 거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이렇게 연연하고 그렇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안 죽은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죽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드론 계곡은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기드론 계곡을 백향목 계곡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드론 계곡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향목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백향목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이러니하게도 백향목 계곡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 그 향기로 그 백향목이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백향목으로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곳을 백향목 향기라 그러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은 인생만이 진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백향목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던 모습,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바로 백향목 향기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철저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백향목 같은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주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함께 선포하실 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참으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 것이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는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참으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 것이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는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참으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 것이다. 선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들 우리 한번 이름 부르시고 같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녀들 이름 부르겠습니다. 강석형, 김윤서, 서정우, 서정주, 서지영, 이은지, 김우석, 이진혁, 조혜지, 최나. 우리 좀 이따 계속 띄워주시고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